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신앙을 서로 방해될 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해에서 선생님 통해서 저희들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락합니다. 성령님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말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승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을 세우시는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렇게 또 저희들은 성령님들에게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앞전에 강연은 사복음서였습니다.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두 주로 강연을 마칩니다. 이 사도행전 사도들의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행적. 그런데 또 바울도 자기가 자칭 뭐라 그래요? 사도라고 합니다. 바울도.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을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죠?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입니다. 누가.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는 AD 60에서 61년경 예수님이 승천한 뒤 한 30년 뒤에 정도 됩니다. 이 책은 누가복음과 바울의 입장을 변증하기 위해서 데오빌라라는 사람에게 헌정한 책인 듯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바울이 등장하지 않고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의 행적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물론 9장부터는 9장에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9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제 바울의 행적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강화의 책. 또 베드로, 스데반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고 바울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이제 소천하신 하영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도행전은 28장을 끝났는데 29장은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를 오늘날도 계속 이어나가자.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복음의 현장에서 우리 각자가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발자취를 쭉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보면 됩니다. 속편이라고 해서 이을 속편이라서 누가복음의 속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은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바나바, 바울도 나오고 바울이 1, 2, 3차 전도행도 나오고 또 바울과 누가가 로마로 가는 길을 보여주기도 하고 바울과 바나바, 디모데, 디도 그들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가 11서까지 한 13권이라고 보는데 한 10편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특징들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모이기에도 힘쓰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했고 흩어지면 물불안 가리고 전도했고 그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부흥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모이게 되니까 물론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갈등도 물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만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12장까지는 뭐라고 구성이 되었냐 그러면 성령의 사역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성령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참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 복음서가 어떤 책이죠? 성경은 요한복음이죠. 네,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그 성령이 실제적으로 삶에 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다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한마디로 성령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제가 그리고 사도행전은 구속사적인 것에서 구속사라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속하여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구속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구조적인 초점이 무엇이라 그래서 성령입니다. 그랬습니다. 성령. 그래서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를 통한 유대인의 사역이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바울을 통한 이방인의 사역.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시간의 흐름과 배경을 토대로 장별로 진행되는 이 내용의 전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시간의 흐름보다 이 주제가 중요한 주제가 계속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즉 천상천하 하늘과 땅에 사람을 넘나드는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성령이라는 주제가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다양한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계속 등장하죠. 성령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우리는 절대 말할 수 없죠. 성령에서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지만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성령님이 주체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복음서에 이어서 바로 이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그 연결고리는 뭐냐? 우리가 이게 이제 아까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목적에 대해서 나왔죠. 그리고 이 복음서와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연결고리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연결고리는 사복음서가 마지막에 어떤 복음서예요? 요한복음이다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지식적인 성령을 이렇게 언급해 주죠. 그것이 이제 이론적인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의 연결고리가 복음서와 사복음서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이 나오면서 바로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연결고리는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바로 연결고리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가다 그랬습니다. 저자가 같기 때문에 당연히 연결되고 있고, 그런데 이 문학적인 순서로 봐도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이 아주 절묘하게 지금 연결되죠. 이 성령을 쭉 언급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에 바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까지 내용이 예수님의 공적 공생의 3년에 해당하는 반면에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잡히시기 전날 목요일날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그런데 16장 17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요한복음에 설명해 준 게 이게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정리하고 나면서 곧바로 사도행전으로 이어져 드디어 이제 성령이 오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서 2장에 성령이 임하죠.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화면이 크게 좀 안 돼요. 시간. 예, 근데 이게 이제 화면을 크게 하면요, 뭐랄까, 좀 깨진다 그럴까? 아니 괜찮아요. 이 정도 하는데. 성령님이 유대인에게서도 사역하고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사역을 하죠. 그래서 이 성령의 유대인의 사역은 아까 말씀드렸죠. 1장부터 베드로가 12장까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 11장까지 이제 주로 유대인들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죠. 구약이 끝나면서 말라기가 끝나면서 물론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없던 그런 하나님의 암흑의 시대라고 그러죠. 400년. 암흑의 시대 그것이 끝나고 이제 연결고리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면서 AD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연결고리도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라 그랬죠. 이제 기억에 다시요.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연결고리는 성령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의 강림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멀어진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임마누엘로 연결됩니다. 그림에 그렇게 되죠.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탄생이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되는데 연결은 누구로 인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성취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관계는 이제 어떤가? 성령님이 이제 보면은 이 그림에 본 것처럼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강력한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 또 임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면서 기다리고 너희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게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승천하기 전에 그들에게 말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관계가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식으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해함으로 구원받는다면 IQ가 좋은 사람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이유는 왜 복음이 깨달아지냐? 뭐 때문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 읽어도 그냥 보는 본대로 믿어집니다. 그러나 스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막 스님들도 박사기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것이 믿어져야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우리보다 더 많이 읽은 사람도 있었겠 스님들. 그러니까 성경 말을 갖고 인용을 해, 그 사람들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을 못 믿냐? 그들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왜?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강림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역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에 쭉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4장부터 이제 11장까지 성령의 사역들이 쭉 나오죠.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래서 1장부터 3장을 통해서는 성령 강림을 이제 경험합니다. 제자들. 그렇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 이 사람의 말에 끄떡하지 않고 또 5장에서 막 베드로가 투옥이 되고 그래도 끄떡하지 않고 6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스데반과 빌립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7 집사를 세우죠. 7 집사를 충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심지어 스데반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죠? 순교를 당하지만 넉넉히 감당합니다. 7장에서 스데반은 그때 순교당하고 스데반은 끝나지만, 그리고 8장에서 누가 나오냐? 7 집사 중에 빌립이 나옵니다. 강야를 이끌림을 받아 다니면서 계속 선교합니다. 9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회심하는 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회심하고 바울이 되는 것, 그 장면이 나옵니다. 9장에. 10장에는 고넬료 사건이 나오고 11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12장에는 베드로 사건과 헤롯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흥황합니다. 그렇죠? 계속 흥황합니다. 어떤 핍박이나 사건 속에서도 결국 성령의 계속 이어짐을 4장부터 11장까지 엄청난 성령의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진정한 정복자는 누구냐? 성령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복의 무기는 복음임을 지금 계속 응변하고 있는 것이 지금 4장부터 11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까지 그렇게 나오면서 12장부터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역이 나오죠. 이방인의 사역이 이제 11장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11장 19절부터 20장 38절까지 성령의 이방인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고넬료 사건이 아까 몇 장에 들어갔습니까? 고넬료 사건이 10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먼저 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이제 열리기를 한마디로 예고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베드로가. 그래서 고넬료 사건은 바울을 이방인 사역자로 전환시키는 한마디로 계기가 됩니다.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타나서 그전에는 한 번도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전했는데 베드로가 3번의 환상을 보고 이방인 집에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데 해서 베드로가 그럼 계속 이방인들에게 전했느냐? 그렇지 못했죠. 한마디로 그 계기를 마련해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계기, 전환점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죽으심이죠.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전환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일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또 살아주셔서 구원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삶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계속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의 살아야지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20장까지 쭉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20장까지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쭉
또 나옵니다.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쭉 안에 나옵니다. 그럼 이제 또 구체적으로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는 이 성령님에 대한 그런 그것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하면서 다윗이 시편을 인용해서 다윗이 앞으로 천년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속사를 다윗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렇죠? 시편에 보면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면은 12장부터 15장까지 이제 좀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은 사도행전 아까 말씀드린 2장의 성령의 그 역사지 마가다락가 그게 나오죠. 2장과 13장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동일하게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지금 계속 기술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구속사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늘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그것을 한마디로 시편의 것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록된 성경을 근거로 밝히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복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탐심과 욕심과 교만 같은 안진뱅이 같은 신앙에서 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진뱅이도 그랬죠. 실제는 자기가 물론 먹고 살려고 했지만 그것도 탐심이죠. 예, 뭐 없으면 그냥 굶어 죽는 건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가 구걸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구걸을 하는 인생. 그러나 이 안진뱅이는 근본적인 걸 치러봤죠. 이것이 낫게 되면서 이제 그걸 안 해도 살 수 있게끔 이제 돼버리는 것이죠. 그걸 이제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 미문에 안진뱅이 베드로가 인가 없는 내겠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1차 12장부터 15장까지 물론 안진뱅이 사건의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14장에 나오죠? 14장에 나오면서 그래서 또 1차 전도 여행이 나오고 그리고 바울의 2차 3차 선교 여행이 몇 장부터 나오냐 그러면 16장부터 20장까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쭉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부터 20장까지 바울의 그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 같이 나오는데 이 성령에 의해서 바울이 선교사로 세워진다는 것이 1차 이 선교여행의 핵심이죠. 어디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죠? 기도하면서 그들이 받아가지고 그대로 선교사로 그들을 세우시고 그 후에 이제 16장에서 나오는 2차 선교 여행에서는 선교지가 결정이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아시아로 가려는 것을 다름 아닌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이제 바울의 계획은 어디로 가려고 했냐?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막죠. 그것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교지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사명 또한 성령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순교를 결단하게 만드는 것도 성령님이 해야지 그걸 순교할 수 있죠. 그 힘을,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제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것 같지만 다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그리고 선교지도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지시함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선교사로 세우기 원하시는 곳에, 그리고 내가 사는 곳이 또 현재 그것이 아직 결정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사는 곳이 선교지죠. 성령님이 그렇게 말 안 하면. 그렇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역은, 결국은 부름받은 사람은 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이제 예수로, 물론 예수로 산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차, 3차, 그것이 이제 16장부터 20장까지 2차 성교행까지 쭉 하면서 1차, 2차, 3차 쭉 그게 이제 나옵니다. 20장까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이제 바울이 1, 2차, 3차 그게 끝나고 세계 선교 사역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보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죠. 3차 선교 여행을 마칠 즈음에 바울의 선교 계획은 우리가 지금 요즘 주일날 설교하는 건데, 구제 헌금을 가지고 마지막에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돼요? 전달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잡히죠. 잡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예루살렘 막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한마디로 저 이단 같은 사람이다, 죽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총독 있죠? 첫 번째 총독이 벨리스 총독에 의해서 한마디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유대인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총독이 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을 예루살렘에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그 항구 쪽에 로마 황제 이름을 딴 도시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혁신도시, 새롭게 만든 신도시. 그게 이제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총독부가 지금 중앙청 앞에 중앙청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 총독부가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라 감옥에 바울이 결국은 갇힙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맡겨놔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벨리스 총독이 안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두 번, 그가 2년 만에 로마로 압송되고 베스도 총독이 오면서 바울을, 또 유대인들은 좀 죽이든지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자,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자 그랬는데 사도행전이라고.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의 젊은 청년들이 오는 과정에서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한마디로 밥도 안 먹겠다, 그런 사람들이 40명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만약에 압송됐으면 바울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이 베스도 총독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유대인의 한심도 안 읽고, 또 바울이 진짜 죄도 없는데 왜 그런데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고 내놓으면 죽일 것이고, 그런데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급 재판을 받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로마 황제에게 압송이 되죠.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바울의 꿈, 물론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만 결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3차 전도여행 끝나고 그게 소망이었죠. 그러면서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바울은 그 중에 성교 계획을 예루살렘에 이제 전달하고 로마로 갈 계획이었는데, 잠시 들려서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는데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죠. 한마디로 빨리 가면 되는데 2년 동안 감옥에서 허송세, 근데 그 허송세는 아닙니다. 감옥에서도 자기를 돌아보고 또 바울 서신을 쓰죠. 여러분 서신서가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면 13권입니다.
로마 감옥에서도 썼고 또 2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도 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더 튼튼해진 것이 이제 강건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교 전략을 바꿔서 결박당하고 로마로 압송하게 합니다. 뱃살도 안 들죠. 죄인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뱃살도 안 들고 바울을 보호하는 사람이, 죄인들을 보호하는 그 병병들이 200명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들이 한마디로 바울을 로마로 압송해가죠. 이것은 이 선교를 헌신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지만은 바울이 로마까지 헌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고 헌신되었지만 실제 선교사의 사역의 주체는 누구다 그랬어요? 성령님. 이 성령 하나님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은 쭉 마지막까지 보면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제 감옥 성교죠. 21장부터 이제 아까 21장부터 28장에서 좀 두 파트로 나세요. 21장부터 26장까지 바울의 그 신앙 고백에 나오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20장 이거는 지금 어디 감옥이냐? 가이사라, 아니 예루살렘이죠. 아니 저 유대 가이사라 감옥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20장 24절에 화면에도 나오고 안 보인 사람은 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봐보세요. 바울의 신앙 고백 한번 같이 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의 그 감옥에 갇히기 전에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잡힐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죠. 나 목숨도 안 맞으라. 아까 나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나는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나의 한마디로 목숨 바친다 그럽니다. 죽든지 살든지. 바울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실제 바울의 감옥 선교는 순종으로 이루어진 거죠. 순종으로.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장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그래서 그 순교를 각오하기 때문에 이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 결박당한 것을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네 이렇게 자기가 한마디로 뭐라 그래 퍼포먼스도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줄에 묶인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것이다. 바울인 걸 알고 자기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해도 사명 받은 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한 게 금방 읽었던 24절이죠. 그리고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말씀드렸죠. 바울이 결박당한 것을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20장에 그렇죠? 거기도 나와 있어요.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순교하겠노라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잡히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의 선교 계획은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선교라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잡히면 잡히더라도 그걸 인정하는 것이 이 성령의 사역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인생을 보면은 참 이게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바울이 마지막 27절부터 27장 28장에서 이 바울의 그 로마 선교에 대해서 이제 잠시 나오죠. 그러면서 바울의 인생이 어땠는가? 바울의 인생은 실제는 우리가 바울의 인생이 그 영적으로 기쁘고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그런 사람이 실제 인간적으로 봐서 그의 인생을 어땠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한마디로 환란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환란의 연속이었지만 또한 역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역전의 죽을 고비를 몇 번 겪죠. 그렇죠? 또 로마로 이송 중에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납니다. 이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게 하면서 지금 276명인가 그 배에 탔던 사람 다 죽게 생겼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그 태풍 유라굴라 그게 27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도착한 후에
아슬아슬하게 로마에 도착한 후에도 어떻게 돼요? 바로 가택, 한마디로 가다 놓은 감옥에는 안 갔지만은 어디 집에 있고 절대 못 나오게 가택연금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가택연금 중에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옥중서신과 이제 목회서신을 쓰게 됩니다. 바울의 그 옥중서신과 목회서신을 쓰게 되죠. 물론 바울의 옥중서신은 4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개가 오게 돼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또 목회서신이 있는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서, 이것이 다 바울이 감옥에서 썼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선교 계획과 성령의 선교 계획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렇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선교한 거죠. 왜? 거기서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약한 사람과 고약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나 고약해.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성령의 하나님을 체험하러 나가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겨본 사람만이 죽을 고비를 맞으니 생명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순교자적인 삶,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순교한다는 마음으로 구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렇죠? 바울을 우리가 쭉 보면서 근데 이 그림이 그 그림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혼란의 연속이지만 역전의 그렇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해서 그러나 또 역전되고 마지막에 로마로 가는 길목에서도 자기 때문에 물론 배가 다 죽어야 되는데 자기 때문에 다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곧 순종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 더 우리가 볼 것은 뭐냐 그러면 로마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사도행전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보러 갑니다. 20장 이제 그렇게 했고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죠. 그걸 기억하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로마서는 몇 장까지 되느냐? 16장요. 그렇죠. 이제 바울 서신을 우리가 집을서까지 하면 13권을 보는데 이 서신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그래 정도로 중요한 책이죠. 이 로마서는 AD 한 56년에서 57년경으로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갱그리아 교회 베베를 통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갖다 주라고 편지 쓴 것입니다. 베베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로마 교인들이지만은 죄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도리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게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실천적인 면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 복음의 진수요 핵심을 논하고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함께 죄의 사람이 되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을 확증시켜줍니다. 이 로마서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한마디로 선포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적인 개관을 보시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좀 이론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어떤 관계인 걸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복음이, 왜 그러면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 목적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1장부터 11장은 복음의 핵심이고 12장부터 16장은 복음의 목적인데 로마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복음의 아까 말씀드린 이론, 그렇죠? 이론이고 12장부터 16장은 실제 상황, 어떻게 그 복음이 이제 실제 한마디로 역사하고 있는가, 삶에 어떻게 실천되어지는가, 그 실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론은 죄를 해결하는 자, 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그 해결하는 자는 누군가? 곧 예수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음을 11장까지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이론이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복음으로 사는 삶이 뭐냐? 삶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로처럼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네 힘으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네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그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의 이 구속사, 이 구속사는 로마서의 구조적인 초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핵심은 뭐냐? 그러면 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죄를 삭혀주고 구원하셨는가? 그 핵심이 뭐냐?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왜 구원해 주셨어요?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고,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죽으면 누가 산다는 것이요? 예수가. 그래서 내가 예수로 사는 삶이 한마디로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들이 계속 성령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구약에. 그런데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실제화되는 스토리가 아까 어떻게 성령 역사를 막 사도행전을 봤죠? 그 실제화되는 성령이 어떻게 이제 그 추상적인 것이 말만 듣던 것이 실제화되는 게 사도행전에 일어나죠? 그 실제화되는 스토리가 이제 사도행전이라면 이 서신서, 글로 써서 보낸 이 서신서, 편지, 이 글은 그 현상들을 보여주는 기준을 다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 전체를 13권의 바울 서신 전체를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전체를 대변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이고, 그 로마서가 제시하는 복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한번 봐보시죠. 로마서 1장 5절. 목적이 나오면 성경을 또 찾아요. 로마서 1장 5절 한번 봉독합시다. 로마서 1장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에게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뭐하게 한다고요?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그러니까 예수를, 복음의 목적은 뭐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게 복음의 목적이라고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목적입니다. 로마서 이제 구체적으로 주요 이제 내용을 한번 봅시다. 내용을 보면 1장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핵심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복음의 목적인데, 로마서 주 내용인 이 복음의 핵심이 누구예요?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순종하며 사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서 주요 내용. 그러면서 1장부터 11장에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막 1장부터 3장까지 불순종한 죄 해결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쭉 나오죠. 4장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로운 자가 됐는가. 우리 지금 로마 사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 신성도 목사님. 아브라함은 다른 거 없다. 그러니까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니고 뭐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그랬어요. 그게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4장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는 것은 뭐냐?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는 세상살이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쭉 갑니다. 그래서 특히 1장부터 3장은 복음의 핵심 내용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율법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죄인이다. 그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 죄인이다. 오히려 죄인만 드러난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다루는 게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중에 다 죄인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누구를요? 그 대표가 아브라함. 4장.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다윗도 나오고, 다윗의 구원받은 사례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 중에서 다윗이 구원받은 사례가 참 더 중요합니다. 더 실감이 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기록된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은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어떤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인가? 시편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가리움을 받은 자, 죄 없다고 인정받은 사람 중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가리움을 받은 자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32편 1절 한번 봐보시죠. 시편 32편 1절. 다윗이 어떤 자가 가장 복 있는가? 시편 32편. 아브라함도 의인이고 다윗도 의인인데 32편 1절부터 1절 2절만 봅시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1절은 뭐라 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다시 죄를 안 진 게 아니라 실제는 참 엄청난 죄를 지었죠. 그렇죠? 사람을 죽이기까지 간사한 죄죠 이게.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크나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다윗의 시입니다. 이게 32편에. 그러면서 어떤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나? 우리가 그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막 재물이 많고 건강하고 막 자식이 그것보다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이에요? 죄의 허물을 한마디로 가림을 받는 자. 아멘?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그래서 가림을 받고 죄 없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 중에 복 있는 사람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장, 16장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또 봐볼까요? 오늘 전체적으로 1장부터 16장까지 봤지만 구체적으로 조금 나눠서 1장부터 1장부터
16장 전체적으로는 순종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아까 복음의 목적이 결국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인가?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뭘로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구원 받는 것이고, 그러면 순종은 뭐냐? 구원은 그렇게 했고, 순종은 믿음으로 사는 게 순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믿는 것 자체가 그게 순종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결국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그게 영적 이스라엘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다시 이제 보면은 1장부터 로마서 이제 1장부터 16장까지 되는 1장부터 11장까지 이론이다 그랬는데, 이 로마서를 그러면 바울은 왜 로마서를 썼는가? 그 이유가 1장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직 자기는 로마에 안 가봤지만은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 유대인들이 막 흩어졌다 그랬죠. 계속 바벨론 포로에서도 그들이 돌아와도 일부 돌아왔습니다. 이게 막 흩어져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많이 유대인들이 삽니다.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제 어떻게, 왜냐면 예수님의 그 핍박을 하니까 7 집사들도 흩어졌다 그랬죠. 그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 가 있는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 그 중에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로마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1장부터 로마서를 쓴 이유가 나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복음에 이제 그 로마서 쓴 이유가 핵심인데, 아까 다시 보면은 로마서 1장부터 2장을 보면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 대상이 이미 있습니다. 디오빌로 가까이 하면서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인데, 로마서 서두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또 펴보셔요.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가서 이제 1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노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5절에 바꿀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그 직접 가서 못 전하니까 먼저 뭘 써요? 현지성이 로마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로 살 수 없었던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역시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래서 믿는 것도 예수의 은혜요. 살게 하는 것도 예수의 은혜이며, 그 은혜가 계속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각인되어서, 그러면서 이만 기적으로 그것이 성도의 그 기적적인 삶을 살아내게 만들기 때문에 복음이, 그것이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곧 그것이 순종의 복음임을 바울이 계속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다. 너희들은 어떤 존재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죄인이다. 1장부터 3장까지 막 드러내죠. 너희들은 구제 불능이야.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그를 믿는다는 게, 예수를 믿으면, 그를 믿으면,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순종의 관계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왕노릇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의 왕노릇을 산다고 계속 보여주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아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자기가 죽으면서 뭐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 바울의 이제 서신서죠. 그것을 지금 복음의 핵심으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11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이제 16장까지는 이 복음의 목적이 다 나왔다 그랬습니다. 목적이 아까 그는 이론이고 이거는 그것을 이제 믿고 이론을 믿고 순종한 이 목적이 믿어 순종하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의 순종은 왜 순종해야 되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입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에 봐보셔요. 그렇게 딱 말하면서 12장 1절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같이 봅시다. 잘하는 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에 하시며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이 뭐냐? 산제물. 너는 죽은 자다. 죽은 자는 제물이 죽은 제물로 하지 말고 산제물을 올려라. 산제물은 네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 산제물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그 삶을 드려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로 사는 것이 그게 산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봐서. 그런데 나를 죽여라. 그래야지 예수가 살고 그 예수로 사는 삶을 참 우리가 늘 항상 연습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결국 그걸 지금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인내하고 섬기고 의와 평강과 희락과 한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래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12장부터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로마서 16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고린도 전서가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기한테 아주 헌신적인 부부이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고린도에서. 그래서 거기서 만났고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는 얼마 동안 머물려냐 그러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자기가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기 전에 있었다 그랬죠. 자기가 직접 개척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리오에게 재판을 받았던 것도 고린도고 바울이 갱거리에서 머리를 깎은 것도 고린도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누가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까요? 아볼로가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떠났는데 고린도.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1년 반 동안 머물렀다면 상당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개척하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고 그런데 문제점들이 그래서 편지를 쓰죠. 그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 보는 편지로 해서 아볼로가 에베소로 와서 이제 전해주고 고린도 교회 문제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파 간의 갈등이 있고 누구 판이 막 바알판이 아볼로판이 막 그렇죠? 그러면서 또 결혼 문제, 성도 간의 이권이 개입되는 그 송사 문제, 법정에 막 고소하고 우상 재물 문제, 또 여인들이 예배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주일에 행해야 되는 그 애참 문제, 은사 문제도 상당히 복잡하게 얽힙니다. 부활에 관한 문제도, 연부에 관한 문제도, 이 고린도 교회의 바울에 대해서도 막 이제 개척한 사람에게 대해도 막 중상모략에 들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변명한 게 나옵니다. 나는 사도다는 것을 막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도 흉을 본 것이 막 나오고 그럽니다. 이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바울이 사례금을 받지 않는 문제, 또 질병이 낫지 않는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과연 바울 속에 있는지 의심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구조는 이 고린도전서 자체는 몇 장까지 됐어요? 1장부터 16장까지 됐습니다. 고린도에 보면.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십자가에도 진짜 하나님의 비밀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가 죽었는데 왜 이게 승리인가? 그렇죠. 왜 그게 구원이 되는가? 하나님의 비밀이 나옵니다. 1장부터 십자가에도. 그리고 5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이 하나님의 그 부활한 예수,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비밀은 하나님이고, 그러면 성경의 비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비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성경은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카드를 우리에게 하나씩 보여줍니다. 그 카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성경을 풀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첫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 구속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구속의 은혜.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그렇죠. 구원의 은혜도 우리 사람이 깨닫는 거 아니죠. 성령님이 그렇죠.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 어떤 분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그래서 또 그것을 말해주고, 둘째는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모든 문제들을 이제 해결했는데, 그리스도의 첫 번째 비밀은 물론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이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우리가 다 암송하죠. 1장 18절 한번 봐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죠.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은 뭐냐? 우리 삶에서 각종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구원은 지금 현재도 물론 과거에도 구원이 됐고 현재도 이제 구원이 일어나고 죽으면 완전 또 구원이 이루어지죠. 지금 진행이 되고. 그런데 이거는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삶 속에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그 비밀은 삶에서 각종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어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게 나타난다 그 말씀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이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배경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의 길인데 고린도전서를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들은 이 바울이 이것을 한마디로 이 교회의 문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시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 방법이 뭔가 그것을 쓴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죠. 이런 문제를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냐 그러면 또 항구 도시입니다. 실제 항구 도시가 좀 영적으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그 항구 도시 옛날에는 파도에 막 남자들이 나가서 죽고 그러니까 막 구슬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구슬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고기를 잡아오고 그러면서 돈이 있다고 하면 음란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고린도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배경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정하고 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정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시정 방법들을 제시해 준 책이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라는 지역적 특성과 종교적으로 아주 우상 숭배와 물나는 성적 타락이 심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또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잘난 사람이 많아요. 1만 스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4장 15절을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같이 볼까요? 고린도 안에가 있다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으니라 그랬습니다. 1만 스승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막 비잘났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만 하려고 배우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분쟁이 심했습니다. 이런 교회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해서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전서에 썼다고 우리는 보면 될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고린도의 비밀의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 당면한 문제가 이제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봐봅시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까 보시죠.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나오고 또 5장부터 이제 그 은행의 문제는 5장에 나옵니다. 은행의 문제는 물론 세상 문제죠. 이거는 5장에는 은행의 문제 나오고 또 6장에는 소송의 문제가 나옵니다. 6장에 6장에 보면은 그리고 7장에는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서 고린도전서 7장에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대해서 8장부터 10장까지 그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제, 이제 교회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제를 5장부터 10장까지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런 교회가 그렇다는 게 광야 같은 이런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가 다 십자가에도 그것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전서의 서신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의 비밀인데 고린도전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이제 분쟁인데 이거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예. 고린도전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비밀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또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이신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해야지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들 모든 문제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살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그러한 문제 해결의 점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고린도전서인데 그 해결점이 누구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이 16장까지 그게 진짜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5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이제 아까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의 분쟁이 있는데 이제 5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세상 문제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게 멀리 있는 게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신령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비밀을 통한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냐? 왜 그래요? 이런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분이 부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도 부활된다. 그것을 믿는 자는 이 세상이 아닌 왜? 영원한 거죠. 그렇죠? 이 삶은 잠깐인데 부활을 믿는다면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 안 되고는 이 문제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죄의 사건 사망인데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비밀로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비밀을 믿고 사는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죽으면 주님처럼 부활 주님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는 사람은 이런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1%도 들어가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은행 막 고린도교회 문제점 있죠. 은행, 송사, 혼인, 우상 강압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같이 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나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세에 누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옛사람은 묵은 누리고 현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탐심의 옛사람은 날마다 죽이고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이고 내가 날마다 예수를 내 능력, 예수를 내 부활의 비밀. 그래야지 이게 성도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가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는 몇 장까지 됐죠? 13장까지, 1장부터 13장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격한 말로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는 쓰고 1장부터 9장은 연결성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실제 고린도 후서가 본래 두 편의 편지를 이어붙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는 그 먼저 나온 게 10장부터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장부터 9장은 좀 처음에는 너무 격한 말로 쓰다가 1장부터 9장은 좀 한마디로 부드럽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본래 제가 한 편의 편지가 아니라 두 편의 편지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한 편이고 10장부터 13장까지가 또 한 편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후서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가 먼저 편이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13장까지가 두 번째 편인데 그러면서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새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새언약의 일꾼. 그러면서 그리고 7장부터 13장까지는 그 일꾼의 그 사역, 새언약의 사역. 그러면서 이 1장부터 6장은 마음판에 새겨진 마음판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담당한 일꾼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그리스도의 이 편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왜 그러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를 담당한 일꾼입니다. 어떤 존재로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나와있죠. 복음이 마음판에 새겨진 새언약의 일꾼이 어떤 존재인지 그 일꾼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다음에 7장부터 13장은 그 일꾼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7장부터 13장까지 어떤 사역이 있는지를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이냐? 견고한 진을 파하는 새 언약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이 후서는 구조적인 초점이 이 고린도 후서는 초점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나오는데 이 신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 한마디로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봐봅시다. 3장 6절 말씀을 봐야죠. 이게 3장 6절은 새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나옵니다. 새언약의 일꾼은 3장 6절 같이 한번 봐봅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영으로 한다. 그러면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 아니고 우리는 뭐에 새겨졌다 그랬어요?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것이 마음판의 신비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게 이제 갑자기 나온 게 아니죠. 에레미야에서도 나왔죠. 구약의 에레미야에서도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돌판을 받았다면 이제는 마음판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레미야 31장 33절 봅시다. 봐야 돼요. 에레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킴을 준수를 못하니까 이제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안 하니까 에레미야 31장 33절 31장
에레미야 31장 3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계속 좀 더 읽읍시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언약은 무엇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십계명이죠. 그거는 십계명을 어떻게 줬어요? 돌판에 새겨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들에게 어디에 둔다고요? 마음. 그래서 신비라 그럽니다. 신비. 마음 신자 비색자. 돌판을 우리의 뭐에 준다는 거예요? 마음에 둔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 그렇죠?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새 언약에 우리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너희들은 새 언약이 뭐냐?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러면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우리 다시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마음에 했다는 것은 뭐냐? 영에 했다는 건 말이죠. 마음에 어떻게, 그렇죠? 영이 기억나게 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이미 언급된 새 언약은 옛 언약, 모세가 받았던 그것과 대비가 되죠. 이 대비되는 것으로 우리의 신비, 마음심자, 돌판, 비석비, 신비라 그러죠. 신비 혹은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을 지칭합니다. 그게 새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새 언약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핵심은 뭐냐? 사실 일꾼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신비, 곧 돌에 새긴 조문판도 아니라 그 돌에 새긴, 모세가 받은 그 조문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 약속, 이게 진짜 고린도 후서의 핵심입니다. 마음판에 새긴 이 약속.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신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신비의 복음. 고린도 후서를 신비의 복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장까지는 새 언약의 일꾼, 글씨를 좀 크게 해서 좀 잘렸는데 이렇게 하면 좀 여기 보이죠? 1장부터 6장까지는 새 언약의 일꾼, 7장부터 13장까지는 새 언약의 사역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다음에 뭐였어요? 로마서가 나오고, 로마서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왔어요? 고린도 전서가 나오죠. 이것을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연결하면, 자, 사도행전은 아까 뭐다 그래서 성령? 예.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서는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죠? 복음이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 도죠? 그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그가 부활하면 우리가 부활한다. 그 이론에서 쭉 나왔잖아요. 그 복음입니다. 그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이 뭐냐? 오늘 고린도전서. 그리고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판에 새겨진 게 고린도후서다 이 말씀입니다. 연결이 되죠? 그게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성령에서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판에 새겨지는 이 네 권의 전개 과정은 복음을 지금 큰 그림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 분위기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판에 새겨진 이제 복음, 이 복음이 (1장부터) 이 고린도 전체가 고린도 지금 우리가 후서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차이가 뭐냐?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는 그게 안 나옵니다. 마음판에 복음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로마서랑, 근데 그 복음이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게 고린도 후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차이점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차이점,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 내부 문제가 많다 그랬죠. 그 내부의 고린도 전서는 교회 내부의 문제라면 고린도 후서는 내부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외부 문제입니다. 이 외부 문제, 즉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서 다른 문제가 아무래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부 문제가 지금 고린도 후서인데, 그러니까 다른 지식이 교회 안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인본주의자들, 이단 같은 것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침투해서 일으키는 문제가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다른 지식에 대한 해답은, 그것도 그 해답은 역시 복음이고, 고린도 교회 내부의 문제에 대한 해답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복음,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거죠. 그런데 외부의 문제도 한마디로 복음밖에 해결할 수 없다. 교회는 외부나 내부나 문제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해답 역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시한 단어인 이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도가 곧 새 언약의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복음이 십자가의 도. 따라서 고린도 전후서를 다 통틀어서 고린도 교회의 안팎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는 뭐예요? 결국은 주님의 죽음인데 결국은 누구의 죽음이야? 나의 죽음이죠. 그것밖에 해결할 수 없다. 그 문제 해결할 수 방법이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 사람들이 그러고도 안 되지만 옆에 사람 하면 팍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갖고 온 사람들도 올라오고 신앙생활 할 때 교인들 간에도 하면 또 속이 상하고 굉장히 상할 수 있고, 올라온다는 건 그 상대도 잘못했지만은, 상대가 나한테 잘못했지만은 결국은 나도 문제입니다. 왜? 안 죽었기 때문에. 올라온다는 건 안 죽었단 말이죠. 죽으면은 뭐야? 그래라, 내가 뭐 하나도 감정도 안 사고 그랬는데 내가 아직 서운하고 성질나고 이런 거는 왜 그럴까요? 아직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문제일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나도 문제인 거죠.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방법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에서 해결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의 메시지,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은 무엇인가?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이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십자가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다면, 그렇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네 대신 네 죄를 나가 다 뒤집어쓰고 내가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고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가져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그러면서 구속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인 이 메시지, 십자가에 그게 도다 그랬죠. 그 십자가의 도가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다 그랬습니다. 그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
저와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이다면 일꾼은 그리스도의 형기로 사단을 이기고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위로해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는 게 새 언약의 일꾼된 자의 사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걸 말하겠습니다. 참 실제는 예수로 산다는 것은 이건 실력으로 예수로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배짱으로도 살 수도 아니고 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 하나님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산다고 결심한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실제 아브라함도 그러면 믿음에 막 계속 아니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뭘 보고요? 99세 때 소돔과 고모라고 이 불시험을 보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걸 보고 그때 부부관계를 멀리 했던 왜 다 거식이 없으니까. 근데 그 믿음 갖고 했더니 아이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지금? 신성도 목사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산다는 것은 이 실력도 마음 먹는 배짱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로 살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혼란스러운 상태는 오늘날 교회와 아주 흡사하다 그랬습니다. 내부가 정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온갖 치식으로 파벌을 만들어 분쟁이 일어나고 그 와중을 튼다 심의 반응이 다른 진리, 가짜 복음의 속수무책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모두에서 동일한 해답은 뭐냐? 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동일한 해답이 뭐냐? 그 답이 똑같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다.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답이다. 그래서 답이 각기에 뚫고 나갈 길도 그걸 뚫고 나갈 해결의 길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7장부터 13장까지 이 율법이라는 수고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서 나오는데 7장부터 13장까지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랬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알죠? 율법은 구약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613가지고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0계명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수건이다. 수건 가렸다는 것입니다. 율법 수건이고 완고한 그것은 곧 완고한 마음이고 왜곡된 지식이어서 이 수건으로 눈이 가려진 사람은 영적 소경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고한 마음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이다. 그 복음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여전히 완고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완고합니다. 왜? 인생이 그래서 나이가 들면 변하기가 더 힘듭니다. 왜? 인생에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저 아는 게 많고 자기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복음, 우리에겐 여전히 완고한 마음과 왜곡된 지식, 이 율법이라는 수건이 덮여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도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율법도 있어. 자기 나름대로 복음, 그것도 이제 율법이죠.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게 있잖아요. 그런 왜곡된 지식이죠. 이 율법이라는 수건이 우리에게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자신의 이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이 완전히 뒤섞여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더 율법적으로 사는 게 그나마 최선의 삶이라고 최선의 삶입니다. 최고의 삶이 아니고 최선의 삶이다 이 말이야. 최고의 삶은 그건 뭐냐?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고 즉 예수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진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진짜 회개의 사역 나오는 것입니다. 왜? 내 생각대로 하면 회개도 잘 안 나오죠. 그런데 잘못됐다. 예수로 살아봐야 되겠다. 자꾸 피우고 예수로 채우고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나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구제가 나오고 진리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한마디로 새 언약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것만이 진짜 사역이에요. 자기 살다 보면 자기 의로 사는 게 참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럽니다. 자기가 선한 일을 인간의 욕구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거지만 나름대로 있습니다.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러지. 근데 그것도 의가 아니다 그랬죠? 자기가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참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그러려고 난 노력합니다. 자기 의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는 것만이 그게 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 헌금이나 뭐 이런 것도 실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 비밀을 최선이 아니라 최고의 삶, 우리의 기준이 뭐냐?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로 사는 것이. 내가 죽고 예수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최고의 삶입니다. 그게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나 나름대로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 이게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삼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가 끝나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갈라디아서가 나오죠. 갈라디아서가 나옵니다. 조금 쉬어요.